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동지적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자 군대 장관 아브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섰습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약속하고 돌아가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은 자기 신하 두 사람에게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이스보셋의 신하들을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배웠었나?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티 내지 마시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음 내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1지파에게 왕이 없어진 겁니다. 그자 이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봤더니 모든 지파가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나왔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왔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하나로 모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든지 미국을 보든지 어느 나라를 보든지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어느 나라를 보든지요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여왕이나 누구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는 왕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모든 백성, 모든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아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려고 어떤 노력이나 제스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죠.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아브넬 한때는 반대쪽에 있다가 지금 다윗의 편이 되었지만 결국 이 아브넬도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또 이스보셋 신하들에게 죽었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왕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자기의 정적들을 한 번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격도 안 했습니다.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때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며 예통할 수 있었고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도 그를 성대하게 대접할 수 있었고, 또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도 그를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 이때는 얼른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네가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철저히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네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아주신 거예요. 다 모아주신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잖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좀 하고,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브넬같이 돕는 자도 찾아오고, 또 대적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나 이스보셋 같은 사람들을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다 알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또 12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때가 되면 알아서 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그 가짜는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먼저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보면 마지막 주변에 마지막 구절 이렇게 한 말이 나오죠. 한 고륙이니이다. 한 고륙이다. 사람이 식능감을 나타낼 때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혈육이고 혈통이에요. 혈육이고 혈통이. 내가 너와 한 혈육이다. 내가 너와 한 혈통이다. 이것을 드러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혈육으로 묶인 관계를 뭐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그러죠. 혈육으로 묶인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토록 지고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녀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 저는 회사에 저의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럼 회사는 저에게 뭘 줘야 됩니까?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를 퇴사하면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가 있죠. 남자면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런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국적을 바꿨어요. 이번에 동계 아시안게임 봤더니 그 쇼트트랙에 국적을 바꾼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금메달 땄습니다. 이처럼 국적을 바꾸게 되면 서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요, 혈육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우리 아들 민혁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그러면 민혁이가 제 아들 아닙니까? 아무리 호적에서 100번을 파내도 제 아들이에요. 저는 민혁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온 천지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책임 의무를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삼았습니까?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가족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혈연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유혹을 느끼죠. 신앙생활 너무 피곤한데, 교회생활 너무 피곤한데 좀 잠깐 좀 떠났다가 좀 마지막에 그때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는 한 고육이다. 어떤 경우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한 고육이다. 우리가 낙심하여 근심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한 고육이다. 이 말씀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손을 붙잡아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고육입니다. 혈육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왕을 철저히 신뢰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다윗에게 바라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뭐라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또 두 번째 뭐가 된다고요? 주권자가 되리라. 자, 목자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 대한 봉사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의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신정국가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여야 될 의무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또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 대한 왕의 강한 지도력과 통치권을 말하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왕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잘 다스려 잘 살게 해달라. 이것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다윗에게 온전히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집에서 나온 이 단어들 한 고육, 목자, 주권자 이것이 다윗을 향한 아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육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정말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다윗이 등극식을, 임직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연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에게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임직식을 치를 때 기름을 부어요. 임직식을 치를 때. 다윗에게는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때 다윗의 집을 찾아와서 처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두 번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지면서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이것은 다윗의 인생은 철저히, 완전히, 완벽하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 왕만이 이처럼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는가? 왜 다윗 왕만이 구별되어야 했는가?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오십니까? 철저히 구별되어 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철저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철저히 구별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모습. 오늘 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30세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했다고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견고한 성읍을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려면 수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조선의 태조가 이성계가 조선을 처음 건립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가 6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7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자기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해도 돼요.
그런데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로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 남쪽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헤브론은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도가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중앙에 있는 게 좋아요. 중앙에.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온 이스라엘 다스리기 아주 좋은 그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 주위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자체가 높은 고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점령이 되면 다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천의 고지,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삼기 아주 좋은 곳이죠.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곳. 세 번째,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가장 좋은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근데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8절 말씀 보면 그 점령한 방법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싼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말, 물 깃는 데, 이 친누루, 이 단어는 하수도, 배수로, 지하 통로,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이 들어가는, 물이 공급하는 그런 하수로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수로. 그 하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통로를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공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푸짐한 상금을 주겠다 했더니 요압과 그 군사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이 성에 들어가서, 아마 특공대가 되겠죠? 이 성에 들어가서 먼저 그 성에 문을 열고 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점점 기틀이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좋은 수도가 건설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과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세 번째, 강성한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강한 나라를 준비하세요. 2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이렇게 읽으면 자막이 떠야 되는데 자막이 안 뜨죠?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시고, 자, 5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오늘 말씀 봤더니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호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호칭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각 학교마다 이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꼭 있었습니다. 미친 개, 독사, 그런 별명을 가진 남자 선생님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녔던 학교, 저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충안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 충안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 충안고등학교의 미친 개가 누군지 모르죠. 독사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도 딱 이름만 들어봐도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호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호칭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 하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많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뭐 평화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군 천사를 거느린, 하늘의 군대를 거리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계속해서 해야지. 그렇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2배 이상 잘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10배 이상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여러분들 몸에 근육이 10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져도 10배, 20배 강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그 천군 천사, 하늘 군대를 다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하나님께,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 말했죠. 3번. 성령에서 기름 부음을 보통 성령의 임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름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도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삶도 마땅히 더 거룩하게,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사람들 모아주시고, 좋은 수도도 예배해 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 다 죽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